3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0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시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이 150편은 모두 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그 5권 중에 제 2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권이 시작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42편인데 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43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시편 모두 개인 탄원시의 장르를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분위기와 동일한 어구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 둘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 이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인데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하는 거죠. 거의 고라 자손의 조상 고라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이들은 귀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는데요. 용사로서의 역할, 문지기로서의 역할, 성전 음악가로서의 역할, 이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다. 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42편 보면 그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사슴의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갈급하게 찾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형편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거죠.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보면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라고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지금 이것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시인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시인은 전에 자신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상을 합니다.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 가운데서 많은 무리를 성전으로 인도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그 은혜롭고 좋았던 시간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힘들게 느끼고 있다는 고백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요, 이러한 회상으로 인해서 시인은 다시금 은혜로웠던 시간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은혜로웠던 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슬프지만 그 은혜로웠던 시간은 다시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봐라. 그러면 내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해할 필요도 또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이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비록 자신의 영혼이 낙심해 있지만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고백이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지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되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분위기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그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내용이 이 시편 42편 전체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반복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앞에 말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확신, 또 기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담긴 고백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자신을 잊으셨냐 하는 원망이죠. 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자신이 슬프게 다녀야 하냐 하는 원망입니다. 대적들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신을 비방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원망이 아니죠. 반복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고 오히려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찬양하게 이끌어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2편 이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조롱하지만 사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들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허탄한 것, 잘못된 걸 쫓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생명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처해 있던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